7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표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이고 담당은 코스모스조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주일 기도회가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와 자녀이고 주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입니다. 담당은 이한스 목자님입니다. 행복한 만남 예수영정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8월 3일이고 대상은 조경찬 채평강입니다. 장소는 2층 VIP룸이고 담당은 김복순 목녀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청소년 연합 캠프가 8월 8일, 9일 포천 이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모동 청소년이고 필요한 성김은 간식과 금일봉입니다. 담당은 박성호 지사님입니다. 목자 목녀 수양회가 8월 14일 목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가평 뉴스타트 힐링센터이고 주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충고까지입니다. 담당은 박혜서 목자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한 사람의 영역, 복음의 힘, 구원의 열정,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주일 저녁 기도회,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영성의 삶으로 영적 호흡, 영적 양식, 영적 운동, 영적 정직,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1시간 기도 챌린지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성김 목장입니다. 7월 26일 주사람 목장, 8월 2일 꿈꾸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성김 목장입니다. 7월 27일 작은교회 목장, 8월 3일 설암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어린이들이 신나는 물놀이 파티를 했습니다. 그 전날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영장을 이렇게 미리 만들었어요. 수영장을 만들고 여기다 물을 채우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이렇게 위에 그늘막을 치고 그 다음에 두 수영장을 만들어서 토요일을 이제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또 결정하는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율동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던지 저도 내려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참고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는데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해 보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카페로 오후에 딱 내려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을 얼마나 퍼부어대는지 제가 흠뻑 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으로 도망갔는데 카페 안에 있는데도 막 물을 뿌려가지고 근데 그 재미가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을 뿌려가지고 목사님이 옷을 다 버렸다. 이것처럼 재밌는 일은 없잖아요. 그걸 당해주는 것이 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어제 그 일들을 하는데 많은 손길들이 도움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재밌고 즐겁게 아주 놀고 먹고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먹을 것들이 있었는지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섬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세계적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1박 2일로 포천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승합차 2대가 가야 될 정도로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을 또 해주기로 했고요. 내년에는 3대가 가고 그 다음 연도는 버스로 가고 별로 아멘이 안 되나 보죠. 점점 많아지고 어린이들도 지난 연도보다 훨씬 많아졌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섬기는 분들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구원의 열정은 한 영혼이다. 구원의 열정은 한 영혼이다. 시작. 구원의 열정은 한 영혼이다. 우리가 구원의 열정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정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그게 구원의 열정입니다. 근데 구원의 열정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도 간절함이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막 폭푸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고 내가 그를 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호는 내가 지금 일상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열정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책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속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온 땅 끝까지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는 게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 영생의 삶을 살 때 가져집니다. 우월감. 어떤 경우에는 로마 사람들은 우월감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에 그리고 주요한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월감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바로 지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 그 나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강하고 뛰어나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것, 그것이 우월감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한데 어떻게 하지? 그 열등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는 우월감도 열등감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심을 믿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우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도착했는데 그 끝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바울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는 이방 사람들, 임금들, 고위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정해진 사람이에요. 무엇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은 그래서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꼭 생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생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마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요 멍해집니다. 어제도 제가 전상원 집사님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그 얘기가 저를 짓눌러서 멍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금방 알게 됐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됐어요. 10시까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남아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시가 넘게까지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소식을 들었을 때 수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은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일상 영생의 삶을 살면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방향만 딱 바꾸어 놓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이걸 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 영생의 삶을 살지 말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 삶 속에 일상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뭔가를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의 선택들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삽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삽니다. 시작.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삽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것이라며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셨나요? 감사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있어요? 잔치를 베푸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한 영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입니까? 딱 한 사람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오셨을까요? 답은 뭘까요?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상기도, 일상묵상 왜 우리가 합니까?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상기도와 일상묵상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러운 영성이 되고 생활에 대한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해라 마라가 아니라 이것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제자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일상 영생의 삶을 도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시는데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겨가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뭐라고요? 예수였다. 이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이 예수였다고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석되어지냐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기를 원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혼 구원을 섬길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꼭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살피지 않으면 없습니다.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해도 보여야죠. 그러려면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호의적인 관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말이 통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쉽게 나누든지 좋은 관계가 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지혜와 기회를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서 지혜롭게 말하도록 지혜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장과 돕는 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돕는 기도 해주십시오라고 목장과 돕는 기도팀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남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뭡니까? 교회 와라, 목장 와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짧은 간증, 긴 간증하지 마시고 짧은 간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준목장을 목적으로 섬깁니다. 목장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혼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목장으로 모이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숫자보다 준목장에 더 많이 모이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연합 예배에 오는 것보다 목장에 모이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목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나 목장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로 바로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 있고요. 목장으로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분의 성향이나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목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목장으로 가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장보다는 교회로 바로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로 오는 것보다 목장에서 정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해서 목장 안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나 목장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 이상 정도, 나 외에 한 사람 이상 정도는 VIP하고 안면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장으로 왔을 때 최소한 2명은 알고 있는 거야. 교회로 왔을 때 최소한 2명은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얼마나 어색한 게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어색한가. 근데 거기에서 2사람만 아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장이나 교회로 VIP를 초청할 때 최소한 2명 이상은 알게 데리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와가지고 어색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VIP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들을 먼저 맺고 교회로 와야 되는지, 목장으로 와야 되는지,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섬기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섬겨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장으로 오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다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 목장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VIP 중심으로 섬겨야지 내 중심으로 섬기면 안 돼요. 아, 이분은 다른 목장, 저 목장으로 가시고 훨씬 유익하다. 그러면 그 목장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적으로 성과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섬긴 분이 우리 목장보다는 저 목장이 훨씬 좋아. 그럼 그 목장에 안내하고 그 목장과 관계를 맺게 하고 섬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자기 목장으로만 집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목장에, 그 VIP하고 맞는 목장에 소개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벤트성으로 하긴 하지만 하고 나면 끝납니다. 전혀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남습니다. 힘드네. 이것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는 이벤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혼 구원의 제사장은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라 말아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상 영상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영혼 구원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정을 가지려고 해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에게 있을 때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마인들이 교만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교만한 데다가 복음까지 가졌는데 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나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사람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 그것을 다 가진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냐면 영혼 구원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구원해 하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복음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다시 믿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다시 받아줄 거야. 다시 은혜로 베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자가 많으십니다. 참을성이 많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인자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없고 우리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이것을 로마인들에게 다시 말해요.
너희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들이 회개만 하면, 믿기로 작정하면 다시 나는 받아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도 인자함을 가지고 한 영혼이 다시 믿어서 돌아오는 것, 어쩔 때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섬길 때, 참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참 목원들이 이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참 잘 성경하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잘 성경하다가 뚝 떨어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인자함이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십니다. 24절입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교만하지 마, 우월감 가지지 마. 그들이 돌아와서 열매 맺는 건 더 쉬운 일이야. 너희들은 참 올리브가 아니고 돌 올리브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참 올리브 가지에다 붙여주신 거야.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와서 붙는다면 더 쉽게 붙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살리고 세우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이 규칙들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인들은 너희들이 다시 잘릴 수 있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 영혼을 위한 섬김과 또 세워가는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월 이제 둘째 주부터 전도서를 같이 나눌 텐데 그 전도서의 말씀을 미리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헛됐다는 거. 왜요? 왜 헛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기의 인생이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무엇이 따로 있다. 뭐가요? 공간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빈 공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해도 가치 있는 일을 해도 그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파스칼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수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철학자였던 물리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수많은 것들을 배워서 채우려고 해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득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들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만 채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참 허무하게 헛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은 결론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게 되려. 뭐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 뭐예요? 솔로몬이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내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없구나. 오직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만 내가 참다운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몸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삶은 헛되고 헛되게 된다.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을 품고 산다는 것.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의 인자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 더 이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한 영혼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 전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먼저 쌍방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살리고 세우는 말, 생명 언어의 삶,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청 질문 반응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쌍방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삶 여러분 1과부터 12과까지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가운데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유익합니다. 세 번째로 돕는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혼자 섬기지 마시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부탁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기도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월요일날 5시부터 6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화요일날도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있습니다. 목요일도 있습니다. 금요일도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빼고 모든 시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능력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수요 예배 여러분 꼭 오셔서 일상 영생의 삶이 뭔지 아셔야지 일상 영생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꼭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 영생의 삶이 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어보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열정을 여러분 품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